마가복음 12장은 성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주간을 일주일로 볼 때 예수님이 가장 바빴던 날은 언제냐? 화요일 날입니다. 예수님은 화요일에 제일 바쁘셨습니다. 화요일에 바쁜 이유가 뭐냐? 12장에 나오는 논쟁이 다 화요일 날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금 논쟁이나 부활 논쟁 같이 치열한 논쟁이 화요일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2장은 화요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쁜 날을 보내신 다음에 수요일 날 예수님 뭐 하셨냐?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예수님이 화요일 날 치열하게 논쟁하시고 수요일 날은 침묵하셨다. 그래서 학자들이 명명하기를 수요일 날은 침묵의 날이다. 그렇게 명명했어요. 그래서 12장은 그렇게 치열한 논쟁을 지금 주님이 겪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치열한 논쟁 중에 오늘 화요일에 일어난 논쟁이 오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하죠. 질문의 내용은 예수님,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갑자기 생긴 질문이 아닙니다. 담론이라는 것은 큰 주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사는 인생이 좋은 인생이냐 서로 의논하죠. 답이 없어요. 그것처럼 오랫동안 논의해온 어떤 큰 사회적 담론, 그것이 뭐냐?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리고 이 질문은 약간의 배경을 필요로 합니다. 이 사람의 직업이 서기관이고 서기관은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그런 전문가가 이 질문의 답을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 율법사들은 토라의 계명을 613개로 나눕니다. 몇 개로 나눴어요? 613개로 나눴어요. 근데 이 계명이 무거운 계명과 가벼운 계명 혹은 부정적 계명과 긍정적 계명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부정적 계명,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몇 개나 있느냐? 613개 중에 365개가 하지 말라는 부정적 개념의 이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하나씩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긍정적 계명은 248개라고 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봐도요, 십계명이 긍정적 계명과 부정적 계명으로 나뉘어요. 십계명 중에 긍정적 계명이 뭐냐? 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 긍정적 개념이에요. 그런데 부정적 계명은 뭐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1계명,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게 8개예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2개가 긍정적 계명이고 나머지 8개가 부정적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정신이 뭐냐? 하지 말라는 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게 이제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이 하지 말라는 것에 초점을 두는데 지금 서기관이 물어본 것은 이런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자, 예수님의 대답이 뭘까? 예수님의 대답에서 여러분은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2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 중에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너희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이제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서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신명기 6장 4절하고 5절을 가서 살펴보면 원어상으로도 그렇고요, 토시 하나 안 틀려요. 예수님이 그대로 그것을 인용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을 인용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인용하신 것이 레위기 19장 18절인데 이렇게 얘기하죠. 내 자신은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했어요. 자, 이 2가지가 무슨 특징이 있죠? 2가지가 무슨 특징이 있어요?
이게 다 어디서 왔어요? 구약의 모세 오경에서 왔어요. 왜 예수님이 이 첫 번째 그리고 첫 번째 계명을 왜 구약 모세 오경에서 갖고 왔느냐?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은 이게 사상이 같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유일하게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구약의 모세 오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사두개인은 다른 성경은 안 믿어요. 근데 모세 오경은 믿었어요. 바리새인은 물론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첫 번째 첫 계명을 두 그룹에게 다 예수님이 첫 번째 계명을 얘기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두 그룹에게 줬는데 먼저 살펴볼 것은 신명기 6장 4절 5절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잘 기억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면 아리랑의 가사를 다 기억하고 있듯이 이 쉐마라는 이 주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너의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를 섬겨라. 이것을 이 사람들은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런 겁니다. 1945년 세계대전이 끝나고요. 이스라엘이 유럽에 흩어져 있는 유대 아이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도망하냐면 스페인, 프랑스, 독일 각처 유럽의 시골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치들의 손에서 아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떠맡겼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부가 유럽에 흩어져 있는 아이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일을 맡은 사람이 정치인이나 행정가가 아니라 랍비였어요. 그래서 랍비 엘리저 실버라는 사람이 유럽의 농장, 수녀원 혹은 수도원에 다니면서 유대 아이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런 그에게 프랑스 남부의 한 수도원에서 아이들을 받아주었다는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프랑스 남부에 가서 그 수녀원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아이들은 있는데 이게 유대인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그러고 유대인의 표를 안 하게 하고 아무런 기록이 없는 거예요. 서류도 없고요. 아이들에게 자기 이름을 대라고 그랬더니 다 독일말을 하고 독일인 성을 냈다는 거예요. 랍비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유대인인 줄도 모르고 자란 겁니다. 그래서 누가 유대인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때 랍비가 아이들을 모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한 방에 모은 아이들에게 랍비가 노래를 했는데 그 노래가 이 쉐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시니라. 이 쉐마를 불렀어요. 그런데 그때 그 노래를 듣던 몇 아이들이 따라하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어릴 때 자기 부모가 아침 저녁에 자기를 앉혀놓고 혹은 자기들이 부르는 것을 이 아이들이 들어서 그 기억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쉐마는 우리의 아리랑같이 뼛속에 박힌 글자예요. 주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아침 저녁에 암송하는 귀절이에요. 그게 그들에게 생활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쉐마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혼동을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을 믿는데 유대인은 하나님이 하나라는 거예요. 숫자로 하나예요. 그래서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신을 믿는 유대인에게 기독교의 하나님은 이게 그들의 눈에는 하나가 아니라 삼신, 세 명의 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는 말이 우리에게 혼동을 줘요. 이래서 교회 역사의 이단인 아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아리우스의 말이 참 묘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단이에요. 아리우스가 뭐라고 말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므로 아들은 하나님일 수 없다. 그게 뭐냐? 그게 이단이에요. 하나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아들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들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아리우스 이단의 명제예요, 명제.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23절에 분명하게 말하기를 이렇게 했어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다시 말해서 성자가 없는 성부 하나님은 있을 수가 없어요. 성자가 없는 성부 하나님 있을 수 없고요. 반대로 성부 하나님이 없는 성자 예수님도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일서를 쓴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성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지혜로.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이 뭔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놀라운 말로 표현했는데 한 절에 깊은 뜻을 담아서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예요.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고 아들이 없는 아버지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누구를 알게 했느냐? 하나님을 알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룬 거예요. 그게 삼위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요,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할 때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복수예요. 엘로힘이라는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게 복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장 27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었다 그랬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삼위 하나님이 분명하게 나타났어요.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그 삼위 하나님이 언제나 동사를 쓸 때는 복수가 주어인데 동사는 단수예요. 참 신기한 거죠. 그래서 한 분 하나님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인격이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교부들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혼자가 아니시다. 야, 진짜 교부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진리들을 언어로 표현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혼자가 아니시다. 이게 뭐냐? 삼위일체 교리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계시다는 말을 표현한 거예요. 따라서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말은 숫자적 의미가 아니라 유일하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에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너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첫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어렵죠? 이해하시겠어요? 이건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준 진리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계명이 뭐냐? 두 번째가 레위기 19장 18절이죠. 이렇게 얘기하셔.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정확한 표현은 이거예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둘째는 이것이니 이 말은 둘째나 첫째나 같다는 뜻이에요. 따로 분리되는 게 아니고 뭐가 하나 더 높고 뭐가 하나 낮은 게 아니라 둘이 똑같다는 거예요. 첫째가 둘째와 같다. 차등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서기관이 얘기하죠. 대답하기를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더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내 이웃이 누구냐 그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이 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서 내 이웃은 바로 유대인을 가르친 거다. 그렇게 이방인은 이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의 생각이 얼마나 편협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요, 레위기 19장에 보면 이웃이 누군가를 거기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쭉 내려가서 19장 33절에 가면 이웃이 하나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와 같이 여기며, 그러니까 거류민을 너희 중에 나은 자 같이 여기며, 그 다음에 이제 한 말이 뭐냐면 자기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자기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시 한번 19장 33절에 나오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끝나면 되는데 이렇게 안 끝나요. 하나님이 그 말을 인친 것처럼 인증하셔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렇게 얘기하시고 너희가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그리고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인증을 치셔요. 그러면 누가 이웃이냐? 거류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류민이 뭐냐? 히브리어에서 이게 객이나 이방인, 남의 나라 와서 사는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남의 땅에 가서 살았잖아요. 그것처럼 너희 가나안 땅에 와서 살고 있는 그 거류민을 너희 형제와 같이 여기고 얘기해라. 이렇게 이제 하시면서 이게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니라. 그리고 이제 얘기가 끝나요. 그러면 만약에 얘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같다고 얘기하셨구나. 그러고 이제 윤리적으로 끝날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이야기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34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34절을 12장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 이야기는 서기관의 얘기를 다 들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듣기에 따라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핵심은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서기관이 율법도 알고 아는 것도 많고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해서 성경은 많이 알아.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알아. 그리고 성경의 해석도 뛰어나. 근데 믿지는 않아. 믿어지진 않아.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 미국 신학교에 종교학과가 있어서 성경을 너무 잘하는 학자들이 많은데 문제는 믿지를 않아. 그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이 서기관이 대답도 잘하고 지혜도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는 마가복음 전체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12번 했는데 1장부터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 때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혔어요. 그래서 1장 15절에 예수님이 세례받으시고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말이 1장 15절에 나오는데 1장 1절이 마가복음 전체를 지배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따라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복음을 갖고 복음이 돼서 오신 거죠. 근데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어보죠.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그럴 때 예수님이 율법을 얘기하시죠. 계명을 네가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것을 어렸을 때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문제를 다뤘어요. 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부자 청년처럼 스스로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 서기관처럼 율법의 제일 되는 계명을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몸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로마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우리를 뭐라고 그랬냐? 원수라 그랬어요. 원수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 원수가 어떻게 하나님을 좋아해? 원수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랑할 수 없는데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존재가 어떻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데 내 목숨이 최고고 내 몸이 최고인데 어떻게 남을 자기같이 사랑하냔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율법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고 율법 행위로는 아무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에서 사랑을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리고 11절에 이웃사랑 얘기를 해요. 이웃사랑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계명을 얘기할 때 신명기의 얘기를 하고 레위기의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첫 계명의 사랑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킬 수가 없어요. 이 율법에 갖고는 완성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돼요. 뭐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근데 이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속죄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입은 내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지게 하신 십자가의 역사가 내 속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뭐냐?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셨을까? 그래서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어떻게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을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 놀라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은 나도 남을 사랑하겠지 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줘. 왼수 같은 사람도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도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녹아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부어진 그 소망의 역사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게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게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율법으로 지킬 수 없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성령의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셨는데 나도 남을 사랑해야지 하고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은 이웃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이 율법에 정통하고 성경을 많이 알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요.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 이 말은 네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뭔가? 자기 앞에 계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분이 누군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의 종교를 증거를 받은 자라. 그 다음 말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을 가지고 와서 이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이분이 누군지 모르는 거야. 이분이 율법의 완성이시고 이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음의 주체시며 이분이 길이요 생명이요 이분이 영원한 진리신데 이 진리를 앞에 두고 진리를 못 보는 이 답답한 인생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그렇게 성경을 아느냐? 네가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의 기쁨이 얼마나 큰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걸 알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알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입은 창세전의 구원과 창세전의 선택과 오늘의 나의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지켜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다는 그 약속을 믿는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하나님 나라에 가깝지만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이 예배하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이 죄된 세상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고 몸부림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